사장이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에스라 사장은 이제 성전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뜻으로 건설됐지만 주변 나라들의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이제 아주 집요하게 오랫동안 시작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절부터 10 절까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이제 쭉 한 20-30년 동안 진행됐던 방해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될 때 같이 성전을 짓기를 요청을 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여기서 아예 이들을 대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들을 괴롭히다 보니 에스라 저자는 이들을 아예 그냥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성전을 같이 짓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너희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랐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태까지 하나님 이 땅의 신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게 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인데 이게 암하 암하아레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가 강제 이주시킨 이민족들과 혼혈인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사람들과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주해 온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적으로 계속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정통 이스라엘 유다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 인제 이때부터의 갈등이 신약 시대의 갈등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 성전 짓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독립해서 왜 그 사마리아에다가 성 짓잖아요. 자기네들의 성전을 새로 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겠다. 참 짓는 데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스룹바벨하고 예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두 번째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만 참여하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 홀로 건축하리라." 즉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 우리한테만 이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만 짓겠다. 너네들이 참여하는 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뭐 인제 요렇게 그 고레스의 명령을 해석해서 표면적으로는 요렇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 종교적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들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요. 그쵸. 뭐 좋은 신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가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 그 당시는 이제 혼합주의가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에 혼합주의로 섬기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혼합주의적인 어 경향을 인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자기네들이 이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단순히 순수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전을 만드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분을 참여하고 돈을 주게 되면 자신들의 요구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위한 여호와만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다가 요 자리는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도 좀 이렇게 줄 수 있지 않냐? 요 자리는 그 다른 신을 위한 자리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만큼 지분을 참여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의 뭐 의견을 좀 들어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후원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주로 후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사실 후원을 받을 때 순수하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순수하게 안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서 조건을 걸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그 조건이 나의 뭐라 그럴까요? 선교 단체나 활동하는 영역에 있어서 내 목적과 맞으면 되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원받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적과 다른 식으로 일이 흘러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종교적 혼합주의가 사실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 혼합주의와 오직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전부 다 잘라버리고 순수하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거절로 인해서 이제 20년간의 방해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방해 작업에 대한 것인데 이들이 이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네들이 짓는 것은 뭐 지어도 소용이 없다라든지 무력을 행사하면서 너네 그거 지으면 우리가 다 너네들을 공격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빼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을 수 없게끔 계속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에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뇌물을 줘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제 고발장들을 쓰는 거죠. 뇌물을 줘서 고발장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짓는 것은 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관리들이 왕에게 계속 얘기하게 하고 고발장을 쓰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써서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한 20년간 방해를 아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집요하고 지속적인 방해를 본다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설에 참여하겠다 혹은 성벽 건설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그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지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집요한 방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분을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만의 독립적인 힘을 갖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까 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소로 왕 때,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방해했는데 아하소르 왕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예적부터 반역을 하던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심각하게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때, 뭐 이때는 비슬람, 미드르다, 다부엘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 관리들이 같이 고발을 하죠. 이런 고발장들을 넣어서 예,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역에 세력권을 잃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고발장의 내용을 보시면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가 성전 건설이고요. 사실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전 건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런 고발장들까지 언급된 것은 요건 성벽 건설 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요거는 고레스에서 다리오 왕 때까지는 성전 건설에 관한 방해 활동이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건설의 방해 사건들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성전 건설을 방해한 사건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신학 중에 하나는 성전 건설과 성벽 건설을 분리하지 않아요. 성전 건설을
그러니까 성벽 건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성전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설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확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까지 지어서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한 도성, 시온, 이제 이런 개념이 여기서 이제 확립이 이제 실제적으로 확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시온, 거룩한 도성 이런 건 이제 선지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거룩한 도성으로 이제 확립이 되는 건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의 입장에서는 성전 건설을 방해한 것이나 성벽 건설을 방해한 것이나 다 같이 성전 건설을 방해한 것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해 사건, 그러니까 성전부터 성벽 건설까지 방해한 사건을 모두 이 1절 4절부터 7절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설과 성벽 건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장 내용을 보시면 이 고발장이 세 번째 고발장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때 나오는 이 고발장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벽 건설을 반대하는 고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이 고발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고발장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발장들이 들어갈 때는 이런 아람어로 주로 기록을 합니다. 고발제 참여자들은 이제 사마리아 방백 르흠, 페르시아 지방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를 한다면 왕의 소금을 먹는 자로서 뭐 이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고발장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들이 도시를 재건축한다. 여기 이제 성벽 건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성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신들이 자칫 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조공이나 세금이나 통행세를 왕에게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세금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있지만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이 끝나고 나면 유다라는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는 예적부터 반역적이고 반항적인 나라였습니다.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얼마나 그 반항적이고 반역적이었는지 역사가 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시고 이 폐역한 성읍이니까 만약에 이게 다 지어지고 반역하게 되면 왕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을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왜 무너졌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도 그 왕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시고 이 성전 짓는 거는 못 짓게 막아달라. 이제 이렇게 왕이 하면서 이걸 왜 저희가 고발을 하냐면 자신의 궁의 소금을 먹는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신들이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으로서 즉 이게 왕의 신하, 왕의 은혜를 받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첨을 위한 관용적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소금을 생산하고 거래하고 판매하는 모든 권한이 왕궁에게 있었어요. 특히 왕에게 있었어요. 염전권이라고 하기도 소금이라고 해도 귀하니까 이 국거를 왕궁에서 독점적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소금을 월급처럼 줬어요. 그래서 거기 샐러리가 이 썰투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의 소금을 먹는 이는 왕에게 월급을 받고 조공을 받고 왕에게 월급을 받고 아니 왕에게 이제 어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관리들이라는 의미로 아첨을 위한 관용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에게 은혜를 받고 왕의 신하로서 저희가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발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고발을 하죠. 예, 고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여기다 대고 답변을 합니다. 인사를 하고 있고
너희가 그를 잘 봤다. 그러면서 정말 기록에 따르니까 보니까 이 도시는 옛날부터 반역적이고 반항적이었더라. 너 정말 너네들이 맞더라. 여기는 그러니까 반역을 밥 먹듯이 하던 곳이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 뒤를 보시면 사실은 계속 그 북이스라엘과 아니 애굽과 그다음에 아수르나 바벨론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 하다가 결국 멸망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그 총독까지 죽여가지고 마지막 왕이 이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록에 따르니까 진짜 옛날부터 여기 반역적이고 반항적이었더라. 뭐 이런 그리고 옛적에는 조공 세금 통행세를 예루살렘의 막강한 왕들에게 바쳤다.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 이제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므낫세 왕 때도 되게 강력해졌었어요. 사실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강력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므낫세가 주변 나라들에서 세금이라든지 통행세 조공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유다 예루살렘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강력할 땐 되게 강력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강한 왕들은 아마 솔로몬, 아합, 므낫세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바친 역사도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맘먹으면 힘세질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도시를 건축하지 말아라. 예. 야, 너네들이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은 도시 건축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 아닥사스 등 조서 초본이 이제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쭉 낭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은 이제 성벽 건설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성벽 건설이 시작됐다가 중단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데 24절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요거는 성벽 건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다시 그 7절 이야기와 맞물려서 24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사건의 건설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건설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록을 했지만 다른 조서들이 계속 그 고레스 왕부터 해서 계속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결국은 중간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계속 적들이 공격할 때 똑같은 방해 공작을 쓰는 게 뭐냐면 거짓 선전이 뭐냐면 유다는 반역할 것이다. 왕에게 반역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역이거든요. 반역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와 주변 관리들은 유다를 음해하기 위해서 계속 반역이라는 이슈를 꺼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펴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가장 잘 먹히는 반역이라는 이슈를 항상 끄집어냅니다. 그건 에스라 때도 끄집어내고 이때도 끄집어내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할 때도 아주 집요하게 이 이슈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는 전가의 보도죠. 뭐 이거면 다 해결되는 전가의 보도처럼 반역이라는 이슈를 끄집어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전 문제로 돌아와서 성전 건설이 다리오 2년 때까지 중단이 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장을 이제 제가 대충 설명은 드렸지만 시대적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역사적 순서가 고레스가 있고요. 고레스 왕, 그 다음에는 캄비세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왕은 몰라요. 언급이 안 돼 있고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1세 왕, 요때가 이제 성민 건설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 왕의 남편이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왕. 요때가 이제 에스라, 이 사람이 이제 에스라를 여기서 보시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연결된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보시면 사장은 시대가 섞여 있습니다. 현재 본문의 구조로 보면 성전 짓는 것에 대한 반대가 고레스와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가 매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때의 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을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혼용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성경 정황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 건축에는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벽 건설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보여요. 그래서 르음과 심세의 고발장을 따라서 성벽 건설을 못하게 했다가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요. 느헤미야가 청원할 때 비로소 다시 성벽 건설을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았다가 다시 푼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죠. 성벽 건설을.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사장에는 혼용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섞여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저자가 성전 건설과 성벽 건설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명단들은 그들에게 가장 치명타를 주었던 고발과 왕의 답변을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여러 아주 많은 고발장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발장을 하나 보여준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때의 고발장이 가장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적 혼용을 트론트바이트, 아까 그 현대 성서구조서 쓴 인터프리테이션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일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키나지도, 이 사람도 이제 그 프로우즈라 그래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아주 잘 쓴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의 성벽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포함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서자의 생각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과 5절과 요약적인 반복 구문으로 대적의 반대가 다리오 왕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걸 보고하고 있고, 특히 24절을 원래 4, 5절의 성전 반대 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났던 시점의 일부 구간을 그래서 이제 바사왕 다리오 때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방해가 됐다가 누구 때 다시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냐면 5장으로 들어가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때 이제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에요. 5장, 6장은 이제 그래서 성전 공사가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가 5장, 6장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성전 건설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하니까 또다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고레스 왕이 이렇게 지으라고 허락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다뜨네가 정말 그런지 다리오 왕에게 청원서를 보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고레스 조서를 확인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6장의 내용인데,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 정말 성전을 짓게 하고 크기라든지 경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고, 이걸 보고 나서 다리오 왕은 다뜨네에게 정말 건설하라, 그리고 성벽을 짓는 경비도 다 내주어라, 뭐 이런 식의 조서를 보내고, 이거를 본 다뜨네와 여러 사람들은 그대로 성전 건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 14절 15절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촉구한 대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 그리고 나서 성전 제2가 회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건설된 다음에 6월절 준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5장, 6장 전체 구조인데, 어쨌든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성전 건설을 해도 좋으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설이 원래 허락받고 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조서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여기 고레스 조서를 부분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한 16년이 흘러서 다리오가 즉위한 지 한 2년 되었을 때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방해를 받았고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되는 적은 없고 방해도 있고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 새로 재건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다 보면. 나중에 성벽 건설 때는 더 많은 그 방해들이 아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도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면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전달했냐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왜냐면 이제 성전이 건설이 돼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제사 제도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연결할 수 있는 통로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통로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가 아주 중요한 통로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괜찮았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힘들어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성전을 빨리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잘 원활하게 회복되고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형편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금 적들의 공격도 있고 살기도 팍팍한데 성전 짓는 게 쉽겠느냐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 거꾸로 지금 성전 공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실 스가랴는 나중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전망을 넘어서 회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들을 스가랴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해준 거죠. 아마 스가랴 선지서를 보시면서 성전 건축과만 연결을 시키면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 학계는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 어렵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또다시 이제 이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와서 야 너네 이게 누구 명령 받아서 성전을 짓느냐 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막는 건 아니고 조사예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건물을 짓는지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즉 다시 말하면 그냥 성전 공사를 막지는 않았어요. 못하게 막지는 않고 너네들이 누구 허락받고 이걸 짓느냐라는 조사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 유다 장로들도 담대하게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이 총독도 그게 정말이야 하면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조사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조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7절이 이제 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뭐 서문이 나오고 나서 사건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다뜨네의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닷튼의 말 속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줍니다.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15절에서 고레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고레스가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일단은 고레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가 한 말을 중에서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은 조사해달라. 이게 진짜인지. 음. 이게 진짜인지, 그래서 왕의 봄을 정각해서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가 사실인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묻습니다. 이전에 방해의 서신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일이 똑같은 조서를 보내도 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이 조서를 찾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있는지 하고 진짜 고레스의 조서를 찾습니다. 찾았는데 정말 찾았어요. 봄을 전각해서 두루마리를 찾아냈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성전을 짓게 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크기, 장소, 어디다 짓고 크기는 어떻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짓는 방법까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짓는 방법까지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 이 짓는 방법에 따라서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경비는 왕실이 모두 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크기나 어떤 짓는 방식에 따라서 이 경비가 얼만큼 들지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는 왕실이 모두 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짓고 경비는 왕실이 낼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예루살렘 기명은 전부 다 내가 도로 돌려줄 테니 제자리에 두어라. 예루살렘 성전에 두어라. 라는 명령까지 이제 그 고레스 조서에 전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서가 발견되니까 고레스의 조서가 이제 유다인의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발견한 이후에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이걸 보고 나서. 그게 6절부터 12절에 다리오의 조서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짓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왕의 말대로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 하는 데 있어서 경비를 내가 줄 것이다. 경비를 근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전 짓는 경비를 세금 중에서 주어라 하는데, 유다 사람이 왕의 재산 곧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해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경비를 주겠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경비가 어디에서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강 건너 세금 중에서 일부를 그 성전 짓는 비용으로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거 넘어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도 날마다 주어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물도 더 제공을 해 주어라 라고 얘기했고, 그냥 왜냐하면 다만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 이제 하나님, 이 사람들은 모든 신을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섬긴다기보다는 그냥 여호와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럼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요거 그 세금 중에서 이제 경비를 어디서 낼 것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조서를 안 지키는 자에 대한 징벌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부칙으로 이 조서를 변조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대근동의 법률이나 계약에는 흔한 조항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 조항이 없으면 이게
조서를 줘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뭐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처벌 조항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지켜요, 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처벌 조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을 꼭 지켜라." 라서 그 왕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강력한 후원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뜨네와 여태 사람들이 왕이 이렇게 강력한 조서를 줬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행하게 됐고, 결국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는 성전 건축이 형통한 것은 유다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런 다뜨네의 편지, 다리의 조서가 호의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바꿔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방해를 받았는데 요번에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비용과 그다음에 성전의 재물 문제까지 완전히 다 해결되는 더 놀라운 역사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건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 성전 기공식과는 다르게, 예, 성전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봉헌식을 할 때 아주 큰 봉헌식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기뻐하게 됩니다. 다 기뻐하면서 즐거이, 예, 16절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예,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제사는 뭐냐면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죄제는 그 죄 지은 거, 부정하게 된 거, 더러웠던 거, 뭐 죄로 인한 더러움이든 아니면 죄적 부정으로 인한 더러움이든 이런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씻어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예배를 드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속죄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속죄제를 드리지, 그동안 성전 제의가 없었고 제의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가 어떤 이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 그대로 성전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전의 완성은 결국 제2제도의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드디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교회에서 회복될 게 뭐냐, 예배의 회복 같은데, 그 예배가 과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인지, 하나님만을 정말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식 방식이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정말 우리 예배에 살아있는 것인지, 하나님, 예수님 그 구원과 은혜와 감사와 회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지는 우리가 꼭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월절 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독립적인 이야기로 히브리어로 이제 여기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19절에 유월절 준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해야죠. 그래서 거룩해진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절기가 회복됐다는 것을 이제 제사가 성전이 완성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이제 절기가 회복됐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까지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섬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자는 22절에 보시면 이 성전 건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성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7절부터 10절은 민족의 재건인데요. 이때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이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성전 건설 이후에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죠. 예, 아닥사스다 왕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한 60년 정도 지난 걸로 보여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인물이죠. 이제 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살룸의 스가랴 아들, 아사랴의 손자, hilki야의 중손, 현손, 4대, 5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전부 벤이에요. 벤, 누구의 아들, 벤은 손자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은 좀 우리나라 번역이 지금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족보가 길게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밝혀주는 것은 그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 즉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율법을 익숙한 자라는 건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고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회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의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율법으로 나라를 재건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이 족보는 에스라와 아사랴,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3명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7명의 선조들이 들어가 있는 형식입니다. 사실 여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에스라부터 아론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대제사장 명단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역대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에스라 이제 지금 시대 아사랴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고요. 아론 이렇게 3명을 중심으로 7명씩을 넣었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족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16대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 에스라가 아론과 솔로몬 시대를 잇는 대제사장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의 계통을 잇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 아사랴, 아론 이렇게 세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우리 조선시대에 쓴 현 문자적 족보가 아니에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인원수와 사람의 이름이 들락날락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도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잖아요. 거기도 14대 14대로 끊잖아요. 예.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자신의 그래서 족보는 항상
재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그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재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을 넣지는 않아요. 거짓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빼기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뺀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특징은 율법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준행해요. 그래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에요. 도우심을 입은 왕에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왕이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왕이 이 에스라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면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왕의 도우심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도 사는 그런 인물로 이제 에스라가 소개되는데 다니엘 같은 모습, 혹은 요셉 같은 모습을 이 에스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그 에스라의 행동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떻게 귀환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제 모여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가 왕의 7년 다섯째 달이고 첫째 달 초하루에서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누구누구가 왔는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느비dim 사람 몇 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제사장 계열 사람들이 주로 그러니까 에스라 귀환 때는 많이 참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오게 결심한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율례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는 확립이 됐지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부족했다라고 아마 소문을 듣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공동체하고 계속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동 공동체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제사 제도는 시작이 됐지만 말씀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에 응답해서 그런 요청에 응답해서 에스라는 자신이 가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되게 자신이 왕의 고관으로서 되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소리가 이게 알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돌아오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 에스라가 받아온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예요. 이제 조서인데 여기 같이 갈 사람 명단이 있고 이제 에스라가 가져갈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쭉 언급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용해도 좋다라고 한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은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었다. 왕에게 구하면 다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증명하는 것처럼 왕은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다 필요한 대로 다 사용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행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제 허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3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제 강의안하고 지금 같이 보느라고. 참,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에스라의 임무는 아닥사스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혜택을 줘요.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 첫 번째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요거는 되게 큰 혜택이에요. 당시 이제 그 헤로도토스의 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역사를 쓴 헤로도토스의 글에 따르면 이제 주변 지역의 신관들이 왕에게 우리 신관에게 물리는 세금이 너무 중하니 세금 좀 깎아달라. 우리가 어떻게 신관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세금을 깎아달라는 조서를 올린 글들이 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그런 정도로 세금 문제가 신관을 상당히 괴롭히는 문제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봉사자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다른 신전에 비하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에 더 나온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를 통해서 봤을 때 에스라가 말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에스라가 믿는 여호와는 큰 신이구나. 정말 살아계시는 신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를 신뢰했고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전 봉사자들을 괴롭히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스라에게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권리를 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법적 자치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사법권을 에스라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법을 집행할 법관과 재판관까지 세울 권한을 전부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처벌권도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을 안 듣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라가 세운 법률들 있잖아요. 율법에 의거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지정할 거 아닙니까? 규칙들을. 그런 경우에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들을 할 수 있는 처벌권도 줍니다. 사형부터 시작해서 귀양, 가산물수 등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사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를 통해서 유다 지역에서는 물론 페르시아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유다 지역에서는 페르시아의 법을 완전히 어긋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율법을 통한 유다 법을 자치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다 넘긴 이거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이 모든 권한을 다 에스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완전히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의미죠. 어제 나갈게요. 지금 그리고 이제 나가야죠. 처벌 권한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 이 처벌 조항들이 있거나 이제 이렇거든요. 질의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치리가 안 돼요. 예. 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 권위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처벌이 없으면 안 지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은 상당히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은 이 왕은 받고 나서 에스라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누가 계시다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권한, 엄청난 특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에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는 그러니까 지식과 그다음에 행함이 뭐랄까요? 일치하는 신앙인이었다,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믿음과 그다음에 행함이 일치하는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는 지도자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 뒤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에스라 8장에서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귀환자의 명단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2차 귀환자들이죠. 에스라와 같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수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제사장 가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제2완성 율법의 교육이라는 에스라의 귀환 목적이 이제 요거라는 거. 귀환 목적이 제2완성 율법 교육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귀환자 명단을 다 쓴 다음에 여기 이제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명단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15절부터 이제 그 설명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가려고 이제 사람들을 우리 갑시다. 출발합시다. 이제 뭐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모집을 했어요. 2차 귀환 모집을 했는데 모집하고 보니까 누가 없느냐면 자기가 가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들인 제사장, 특히 레위인 사람들이 없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가면서 제일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이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아이고. 위해서 모든 족장들, 각 족장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유다인 공동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레위인과 느비dim 사람들을 특별히 모집을 해요. 예, 그 사람들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한테를 설득을 먼저 한 거죠. 내가 가는 목적이 우리 예루살렘의 제사와 그다음에 율법들을 잘 가리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모아달라. 공동체 지도자들을 설득했고 이 지도자들은 또 다시 자기 공동체에 있는 레위 사람과 느비딤 사람들을 설득했죠. 당신들이 가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가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설득하고, 네, 그렇게 새롭게 모집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모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결국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열성을 냈지만 결국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생각을 하고 220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 모집으로 통해서 를 모았고 에스라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이게 이제 1인칭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에스라가 21절에서 23절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왜냐하면은 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돌아가는 길에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돌아가는 길에 이제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어린아이부터 해서 뭐 가는 사람이 다양한 계층들이 다 있겠죠. 그 레위인들 하면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뭐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 장정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선물들도 가져가고 필요한 물품들도 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란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 사이에는 많은 대상들, 도둑들이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사히 오기가 되게 쉽지 않은 길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거를 보호할, 이 재물과 사람들을 보호할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보호하는 그런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의 군대가 원래는 따라가서 이들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가운데 도착을 하는 게 맞는데 에스라는 이걸 거절을 합니다. 예.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했다. 도우신다고 내가 늘 왕에게 말했다는 거죠. 전에 왕한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그를 지키실 것이며 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왕한테 늘 했는데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출발하는데 왕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내가 전에 말했던 것과 언행불일치라는 거죠. 내가 늘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응, 이것도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다라고 왕도 생각할 거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의 군사를 여기다가 날려 같이 가면 내가 말한 게 다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걸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다라고. 이게 부끄러움을 아는 지도자 참 드물어요. 사실. 예. 근데 이 에스라는 염치를 아는 지도자 혹은 부끄러움을 아는 지도자라는 아마 저는 그 특징을 좀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이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달라는 말을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처참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근데 우리가 그 돈을 갖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잃는 게 부끄러움이래요. 예.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겠네요. 옛날에 왕은 무치, 예, 뭐 무치 그래서 뭐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 왕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게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우리 신앙과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 나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은 되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에스라를 통해서 저희가 배웁니다. 한동안 저는 교회가 부끄러움을 상실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만하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근데 에스라는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의 군대를 거절하고 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사히 돌아가기 금식 기도를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구대로 말한 그 기도대로 응낙하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거 기적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군사가 없이 많은 물건을 도둑 하나 안 맞고 무사히 왔다라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성전에 바칠 예물들의 명란이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만큼 에스라가 철저하게 그 성전 기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예물들을 철저하게 계수해서 관리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온 것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쳤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는 되게 철저하고 철저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님의 학사인 에스라의 귀환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케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 또 사라지게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하나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왔는데 이제 돌아온 공동체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보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통원에서 보면, 소식을 보면,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방 여성과 결혼하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 있었는데 특히 지도자급인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성과의 결혼에 앞장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이방 여성과의 결혼, 당신은 연애 결혼을 한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다 이제 중매 결혼이고 자신의 이익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결혼들이거든요. 이게 그 경제적인 이익이든 권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주변 나라와의 어떤 평화로운 평화로운 어떤 협정을 위한 것이든 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특히 지도자의 결혼은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주변 나라들과의 이제 여러 갈등들이 있으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주변 나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방식보다는 좀 더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인 어떤 그런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얻고 군사적인 갈등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이렇게 갈등하는 요소들을 좀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마치 이제 솔로몬이나 아합이 했던 정책과 비슷합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결혼에 앞장을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결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듣고, 예. 이제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는 등 애통과 슬픔의 치욕을 나타내는 아주 이제 극심하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가 막혀 앉아 있다. 네. 기가 막혀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역사를 쭉 얘기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한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데 우리는 죄밖에 하나님한테 짓지 않았다. 얼마나 죄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았는데,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얼마 피하게 하시니까, 아주 조그마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남았다. 우리 다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조금 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 모처럼 이렇게 박아 놓으셨는데, 예, 조금 소생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계명을 저버렸다.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소생된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네, 자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조금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남았으니 어떡하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절에 보시면 이제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하시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가까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고백만 있어요. 특이해요, 이 기도가. 보통은 이제 백성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의 죄를 먼저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도자의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그랬고 뭐 사무엘이 그랬고 대부분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죄를 지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는 항상 그 이 백성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라는 나도 여기에 포함시켜요. 에스라는 이런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나도 이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도 이 일원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마 낯이 뜨거워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다. 왜냐? 이스라엘 멸망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의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솔로몬, 아합,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특히 나오는데 이것이 멸망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래서 이제 멸망당했다가 간신히 회복됐는데 또다시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어느 정도로 봤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정도의 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한테 다시 멸망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을 의지했다는 거. 그 결혼을 통해서 얻는 많은 유익들, 하나님에 의지하기보다는 그 이방인들이 주는 유익을 얻는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항상 우상 숭배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신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종교 혼합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좀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죠. 이방인과 이게 혈통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에스라는 이 죄인의 명단에 자신도 포함시키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죄인들 중에 하나로 보면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은 온전하게 정의롭다고 인정을 합니다. 멸망시키셔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실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거는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죄에 대한 인식이 깊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마 은혜를 달라든지 살려달라든지 뭐 이런 말은 저희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아까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를 아는 이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라의 반응이에요. 에스라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 백성들한테 화를 내기보다는 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이 문제를 나의 죄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면서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질책하고 너네 나가라 막 이렇게 막 이제 법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다 막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회개하면서 통회 자복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니까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면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큰 죄구나. 이게 저 정도로 큰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발적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지도자로서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다 내보낼 테니까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다 내보낼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잘 몰라서 못했지만 아니면 잊어먹고 못했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이방인은 내보내겠으니 당신은 제발 이 일의 지도자 주장해 주십시오. 이 일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데 우리를 잘 개혁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스라 지도자의 위대한 힘은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은 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자신들이 에스라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 방법을 에스라에게 가져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 우리의 지도자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주도권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주도권을 에스라에게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딱 주도권을 받자마자 그럼 너네가 맹세하겠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정말로 꼭 다 하겠느냐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냥 이건 왜 시키느냐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냥 어영부영 말 듣겠다고 하고서는 그냥 어영부영 넘길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당신들이 이것들을 타개할 의지가 있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야지만 당신들을 믿을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까지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받은 다음에 에스라는 이제 이 문제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개혁할 때는 이제 그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에스라의 명령인데요. 이방 아내와 이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처음에 죄를 더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두 이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일 내에 모여라. 일단 3일 내에 모여라. 이스라엘 공회로 모이지 않으면 다 쫓아내겠다. 3일 안에 안 모이면 다 쫓아낼까요? 일단 3일 안에 다 모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9일에 이제 그래서 모였어요. 명령대로 모였는데 참 이런 일은 잘 성경에 기록 안 하는데 이 일에 이 분위기 앞자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서 근데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던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삼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지 되게 무거웠는지 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범죄이며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고 그 이방 사람과는 끊어버리라고 이혼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당장 이혼하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이제 중재안을 내요. 원칙적으로는 에스라의 명령에 찬성합니다. 네, 우리 이혼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혼을 시키기에도 좀 세부 지침들이 좀 더 필요하니까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부 지침들을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세워갑니다. 예, 세부 지침도 세우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시행할지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일을 반대한다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언급된 사람들이 전부 그 에스라를 따라온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이혼을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들,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부 지침이 혹시 에스라의 명령을 약화시키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죠. 에스라보다 이 세부 지침을 만든 사람보다 좀 더 급진적인 사람들로 빨리빨리 시행해야 된다. 분명히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제 급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 백성들이 낸 중재안대로 한 3개월 걸려서 그 자신들이 만든 중재안대로 이제 그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절부터 44절을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예, 이게 110쌍의 명단이 나온 데 중 대제사장, 제사장, 레인 가문 사람이 28쌍이에요. 그러니까 110쌍 중에서 28쌍이면 한 20%가 20%에서 30%,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과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분의 1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5% 이상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전략적인 경제적인 권력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많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의 지도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이런 사실 이 이혼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 공적 영역이 겹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압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반발을 살 염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지도자들이 여기 또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에스라 물러나라라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에스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한 이게 상당히 이혼이란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죄에 비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강압적으로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죠. 이 문제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알리는 것.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놓는 자세. 왜냐하면 에스라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문제를 내놓습니다.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막 죄 지적하고 너 이게 옳고 저렇게 긁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알았을 때 먼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함의를 이끌어 나가고 공동체가 이게 죄라는 거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그 과정들이 전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들 아주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백성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해내고 자신들이 결단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리더십을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권면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에스라한테 배워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건 니네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는 내 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본문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기까지 에스라가 이제 왜 이렇게 결단을 내렸느냐 하면 사실 이제 이 공동체는 지금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공동체는 되게 연약한 공동체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 막 만들어진 연약한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싹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뭐 혼합주의적인 성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공동체가를 좀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이 작은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혼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에스라가 쓴 방법은 모든 세대의 모든 시대의 모든 곳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시대의 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 내지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공동체는 사실 항상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유지해서 좀 성장해 나가고 그 외부의 힘을 좀 받아들여도 변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기면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 뭐 이런 것들을 절대 금지, 성경 전체가 절대 금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에스라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룻기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의 시대로 보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룻기를 이 에스라서의 교정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그 이방인의 배타성을 좀 더 중화시키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땐 이방인과의 결혼, 이제 그런 문제를 빼고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하나 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현대에 안 믿는 사람과는 이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와 연결됐을 때, 이건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기준이 있죠.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권고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안 믿는 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살기를 원하면 그대로 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혼해도 좋다. 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게 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사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않는 것이 좋지만 뭐 믿는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고 산다고 해서 이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적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혼 문제는 당시 막 시작된 소규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서 전체를 마쳤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